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들이 있다. 하나님의 속성들은 다 드러나고 다 보여지고 다 알려지고 다 공개되고 그렇죠. 하나님이 숨기시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성품을 다 보여주시죠. 우리가 다 알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정직하시고, 하나님은 온유하시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은 자비가 많으시고,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시는 거 있으십니까?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속성들이 있다. 두 가지. 우리는 하나님 뭐가 보이지 않는 속성일까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죠. 하나님이 우리가 혹시 몰랐던, 감추어졌던, 알려지지 않은, 우리가 모르는 이런 하나님의 속성이 두 가지가 있다. 근데 가만히 먼저 보인다 하고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을 계속 쓰고 있잖아요. 그 19절에서부터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보였다, 보이셨다. 그런데 또 보이지 않는, 본다와 보이지 않는 것을 구별하고 있다는 거죠. 구별하고 있는데 이 세상 살아오시면서 보이는 것하고 보이지 않는 것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보이는 것에서만 빠져 있다면, 보이는 것에서만 집중한다면 우리는 상당히 많은 부분을 잃고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안 보이는 게 사실은 더 많고 더 엄청나고, 어느 게 보이는 것은 거짓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참이다 이런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부분이 훨씬 많죠. 많이 예를 들잖아요. 빙산은 물 위에 떠 있는 부분하고 밑에 가라앉아 있는 부분하고 거의 10배 차이가 납니다. 2대 8이냐 1대 9냐 이걸 떠나서 밑에 잠겨 있는 부분이 훨씬 더 큰 거죠. 그러니까 보이는 부분 작다 그래서 무시하고 우습게 여겼다가는 배가 다 망가지고 파손되고 침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빙산은 그렇게 말하려고 그런 표현을 쓰는데 사실은 보이지 않는 부분이 훨씬 더 깊을 수 있고 보이지 않는 부분이 본질에 더 가까울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은 자기 속내를 드러내시는 것, 이것에 어떠세요? 자녀들한테 자기 속내를 드러내실 때 다 드러내셔요? 자기 자녀들한테 자기를 나타내실 때 부모된 입장에서 얼만큼 드러내십니까? 상당 부분 못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도 똑같이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왜 안 드러내실까요? 자기 속성, 자기가 갖고 계시는 아주 좋은 성품 중에 왜 안 나타내는 성품이 있죠? 뭐 하려고요? 자녀를 위하여, 혹시라도 상처받을까? 그렇잖아요? 강직함은 어때요? 성격이 좋은 성격인가요? 나쁜 성격인가요? 강직함. 어떨 때는 좋기도 하고 어떨 때는 나쁠 수도 있잖아요. 강직함 때문에 사랑이 오히려 자녀를 빗나가게 할 수도 있고, 너무 과잉된 사랑, 보여주는 사랑은 자녀들로 하여금 그릇된 길로, 나쁜 표현이지만 어그러진 길로, 어긋난 길로 그렇게 갈 수 있는 비밀을 제공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너무 풍성하게 대해주시면. 그러니까 자녀들에게는 풍성하게 대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성품인데, 그것이 다 전달되면 아이가 궁핍에 대해서, 절제에 대해서 혹시 모를까 봐 그래서 규모 있게 나누어서 주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똑같은 마음이시라는 거죠.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하심,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안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중에 분명히 복수로 되어 있고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하심, 이걸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안 보여주시는데 이제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이제 만물에,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이제라고 하는 이 말이 없잖아요. 근데 새한글 성경에 이제 번역하면서 이 현재성, 지금, 이제라고 하는 말을 앞에다 아예 써서 이제
분명히 보입니다. 이제 분명히 보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보이지 않는 속성들을 분명하게 보여줄 때가 있다는 거죠. 자녀들을 이렇게 키우면서 언제쯤 속내를 다 보여주게 되십니까? 있잖아요. 어떤 시점이 있잖아요. 장가 갔을 때, 시집 갔을 때, 아이를 낳았을 때, 아이를 결혼시킬 때, 그때쯤 보여주게 되잖아요. 서서히 보여주잖아요. 뭐 이게 어떤 스케줄에 따라서 보이고 안 보여주는 것을 그렇게 계획하지는 않지만 어떤 구체적인 계기가 되었을 때 그렇게 보여주는 거죠. 보여주는 거 참 아주 중요한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많다라고 하는 것, 풍성하다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눈에 드러나는 것이 어찌 보면 본질의 일부일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성품은 그렇게 이제 분명하게 보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하심이 처음부터 아예 안 보였던 건 아닌데, 그렇죠?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 사람들이 몰랐나요?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적이고 일시적이라면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 그 능력이 아닌 거죠. 제한적이고 위축되는 능력이라면 우리를 도우실 수 없다면, 우리를 일으킬 수 없다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그 풍성하신 거룩하심, 이것이 아예 안 보이진 않았죠. 희미하게 보였는데 그런 그 희미하게 보이는 것조차도 제국이, 시간이, 인간의 역사가, 먼지가 전혀 조금도 영향을 미치지 못했죠. 하나님의 그 부분, 희미한 영원한 능력과 신성, 온전하게 자기를 계시하지 않았어요. 모세에게조차도 전면적으로 보여주지 아니하시고 자기 등을 보여주셨으니까 조각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부분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다였던 거지. 인간이 생각하기에는 등이다라고 하는 이 말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에 대해서 반대편, 등 쪽 부분일 수 있겠지만 그 부분은 그분의 전부를 반영하는 거였죠. 그 부분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보다 더 컸다는 거죠. 더 온전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간섭이나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의 일부조차도 나라가, 인류의 역사가 간섭한다거나 조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대치하거나 대적할 수 없다는 거죠. 이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죠. 이걸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중에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하심에 아주 특화된 가장 강력한, 가장 온전한 증거가 뭐죠? 우리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 그리고 거룩하심, 신성,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이것을 딱 나타내 주신 것은 십자가죠.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구원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하심의 아주 본질입니다. 그게 대표적인 거라는 거죠. 이게 다가 아닙니다.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바꿀 수 없다는 거죠. 우리 주님의 십자가,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하심 중에 십자가는 무력화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무효화되지 않습니다. 변개할 수 없습니다. 되돌릴 수 없다는 겁니다. 더하거나 빼거나 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다가 뭘 더할, 거기다가 짝대기 하나, 두 개만 더하면 눈 표시가 되는데 훨씬 아름답고 사람들한테 혐오감을 덜 줄 수 있잖아요. 우리 이 전자기기에도, 문에도, 냉장고에도 이 눈 표시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속일 수 있으니까, 가릴 수 있으니까 훨씬 더 사람들한테 가까이 다가갈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기호잖아요. 그런데 십자가에다가 더하거나 빼지 않는, 뺄 수 없다는 겁니다. 복음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쪽으로 십자가에다가 뭘 더하거나 빼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죠. 다시 말하면 번복될 수 없다는 겁니다. 십자가는 새롭고 더 참신한 방법으로, 신기하고 놀라운 방법으로, 대단하고 엄청난 방법으로
또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작하지 않으신다는, 아멘.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구원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번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막힌 어떤 신기하고 놀라운 것들로 십자가를 대신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예수 외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다른 십자가는 없다는 겁니다. 다른 십자가, 현란한 십자가, 길이가 아주 적당한 십자가, 횡목이 더 긴 십자가, 아주 기형적인 십자가, 구부러진 십자가, 별 십자가가 다 있거든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우리는 다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십자가가 뭐라고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미련한 사람들,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 십자가만큼 조잡하고 십자가만큼 미련하고, 정말 미련한 거죠. 하나님이 아들을 십자가에 왜 죽입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신 중에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여가지고 사람을 구원한다, 가장 미련한 거죠. 가장 어리석은 거죠. 그렇지만 구원받는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하심을 딱 보여주는 게 십자가라는 거죠.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하심은 멈출 수 없습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원한 능력과 신성하심은, 보이지 않는 그 성품은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이제 더 분명하게, 선명하게 오늘도 가장 선명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생애 많은 날들 중에 그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들, 감추어져 있는 그 놀라우신 성품, 영원한 능력과 신성하심이 이제 보입니다라고 하는 말은 점점 더 선명해지고 완전하게 오늘 역사하신다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이 과거에 스데반에게서만, 바울에게서만, 어거스틴에게서만, 마르틴 루터에게서만, 우리 조상들에게서만, 일제시대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가장 선명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신성하심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이 역사하는 거죠. 어떤 존재도, 사탄도, 천사도, 권세도, 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함, 우리를 향하신 은혜, 우리를 향한 사랑이 끊어질 수 없다. 바울은 내내 로마서에서 말합니다. 계속 계속 그 말합니다. 그 어떠한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배고픔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도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하신 그 성품을, 하나님의 그 다정다감하시고 온유하신 성품, 그 깊으신 사랑을 끊을 수 없다,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죠.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담대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게 한다는 거죠. 오늘도 죽음도 생명도 현재 일도 장래 일도, 어떠한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리고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능력, 그 신성을 무력화시키거나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돌리거나 대체하거나 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향하셔서 오늘 그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행복한 근사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